5월 8일에 선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순도 간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부탁하시면서 그때 이제 SM들도 귀국했고 선교사들도 이제 다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불투명해지고 또 중간에 철수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간사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좀 같이 나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가 다시 최근에 또 이제 또 이게 확대되면서 여전히 아무래도 이것도 길어질 것 같고 또 그러면서 함께 좀 그때 있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하고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6절부터 8절인데 바울이 자기의 전도팀과 함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사역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막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를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려갔다기보다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마치 그 동력을 잃은 배처럼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표류하듯 그렇게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것이 드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잘 알듯이 그 다음 반전이 있죠.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밤에 이제 환상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장면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이후, 그러니까 8절과 이제 9절 넘어가는데 9절 이후를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9절 이후를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8절까지의 이야기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 그래도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고 또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됐고 거기서 내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됐다 하는 나름대로는 전도 여행의 어떤 썰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괴로웠다, 하나님이 너무 막아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더라 하면서 이제 마치 영웅담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의 간증이 됐든지 하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잖아요. 9절 이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8절까지의 그 바울의 고통과 안타까움과 절망을 보는 그 강도가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8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일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8절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9절 그 사이, 이 8절과 9절 사이의 이 고통은 사실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의 상황 속에 있지만 아직 9절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8.2가 됐든 8.3이 됐든 아직 9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 이 8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제 10년 딱 됐어요. 이제 2020년이니까 2010년 12월에 저희 아내가 이제 갑자기 아주 건강했거든요. 잔병조차 없었던, 감기도 저보다 잘 안 걸렸어요. 3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갑자기 그해 겨울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난소암 3기로 딱 판명이 됐어요. 빨리 수술해야 되고 크기는 뭐 한 11cm 정도 되고 막 이제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4학년, 6학년 막 이래가지고 정신도 없었는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갑자기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가 있구나. 과연 내가 조의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앞으로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만약 아내가 아프거나 또 어떻게 되거나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는 그 순간.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의 그런 재발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1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참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10년의 여정을 우리가 왔나 싶을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8절의 상황, 아직 9절을 경험하지 못한 8절을 그냥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이 있을지, 그 9절이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푹석 주저앉을 만한 어떤 그런 우울한 미래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8절의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생들을 만날 수도 없고 모임을 하긴 해보지만 늘 하면서도 이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독려하는 것이 옳은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사역을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없고 홍보할 수도 없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어떤 단체 또 그런 발생을 해서 또 건물 자체가 또 폐쇄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말 사이에도 이거 직원 예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사들에게 오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간사님들이 계속 모임을 할 때마다 어쩌면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참 난처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바울의 그 난처함의 깊이는 얼마나 했을 것이고 이 난처함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갔거나 아니면 그 상황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져 갔는가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8절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보려면 이제 15장 36절로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시작이 그래요. 물론 중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만
그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당시의 그 지도자는 바나바였단 말이죠. 바울을 세운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 그 회심했던 성도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나면서 그들과 좀 교류하고 그들 다시 부족한 부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서브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분명한 소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것들 그 선교 현장에서 아마 그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쑥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죠.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또 다시 데려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중간에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 도중에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너무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에, 사역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이제는 아웃이에요. 더 이상 그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죠.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다투는 정도가 단순히 논쟁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랐습니다. 팀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바울의 고집이 얼마나 컸는지, 또 바나바의 고집도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바나바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사람하고 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누가 싸웠다? 그러면 저놈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 같은 사람 언성을 높였다고? 바나바가 누구랑 지금 갈라섰다고? 그러면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어, 나눠섭니다. 바울은 옳지 않다, 자기의 옳음, 마가랑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데, 마가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하고 이제 탁 쳐냈는데, 그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그 고집 자체, 나는 그렇게 하려면 너랑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분쟁과 다툼과 갈라섭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있어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첫 번째 순서로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재대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로 간 겁니다. 또 한번 쭉 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팀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1차 전도 여행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던 전도 여행의 원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반대했던 마가를 데리고 팀을 이뤄서 떠났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바나바를 데리고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정말 동력자니까. 근데 바나바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선책으로 신라, 아마 바나바 1군이라면 이제 신라는 한 2분 정도 되겠죠. 아쉬운 대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때의 그 바울의 심정,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서서 갈 정도면 지금 바울은 뭔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게. 내가 바울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았다. 바나바의 선택은 잘못됐고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만큼 이제 그 여행은 하나의 어떤 증명, 뭔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자신을 이제 바나바 분리된 하나의 사역자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간, 그런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요.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정말 괜찮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16절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일꾼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군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바나바만 한 역량이 아니란 말이죠. 좋은 팀이 필요해요. 근데 딱 거기서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소문이 좋고 만나보니까 괜찮은 이 사람을 같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자기의 전대 팀으로 이제 딱 끌어오게 합류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대인들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웠던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또 가서 이 뭔가 그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가 있대. 바울이 볼 땐 전혀 하자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하자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본래의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울은 그 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팀에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세요.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제 공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15장 1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할례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쟁을 해봤자 권위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아예 정확하게 논쟁하고 그 결론을 딱 얻어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논지를 갖고 이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가 더 이상 구원과 연관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굳이 구원과 관련돼서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 주장을 했던 게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 굉장한 모순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 또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막 그러다 보면 본래의 사역을 못할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자식이 그렇게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역적 편리함, 그다음에 융통성,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에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런 거 이렇게 지켜서 유대인들하고 전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배제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의 이제 자기가 정말 주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전도팀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라를 선택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디모데라는 좋은, 그리고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를 할례를 받게 하고 장례대로 규령 다 지키게 해서 이제 하나의 완벽한 자기의 팀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일을 잘 하면서 6절에 가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아시아는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아니에요.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의 약간 그 서쪽 끝,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 끝, 거기에 뭐가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상당히 큰 거대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1차 전도 여행 때 내륙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완벽한 팀을 만들어서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아닌 전혀 새로운 도시, 정말 큰 도시, 정말 큰 스케일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서 이 팀과 함께 내가 보란듯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팀 우리 가자 하고는 이제 아시아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꼈을 바울의 그 절망.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게 뭐 어떤 표현이, 어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비두니아로 그럼 가자 하고는 이제 비두니아로 딱 했는데 거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는 것마다 다 막으시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팀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8절이에요. 8절. 그래서 그냥 표류하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로아로 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바울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9절, 10절 마게도냐 환상 보고서 그자 마게도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내려가서 확 가잖아요. 가가지고 마게도냐도 너무 넓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제일 큰 성읍, 첫 성 빌립보에 딱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네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저거 새로운데, 그럼 이런 경론이 있지만 거기서 또 회심자를 얻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다음 또 유대인의 회당, 구브로에 살라미에 갔을 때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안식일에서 회당에 전했고, 이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냥 거기서 딱 사람들을 만날 수,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전도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빌립보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빌립보로 가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데, 며칠을 다녀봐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리로 부르신 것이 맞는데 와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인들의 모임을 만나게 돼요. 아마 유대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라는 건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회당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인들만으로는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지역에는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따로 안식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강가에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울이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회심하자 자기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해서 결국은 이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내 막상 가보면 길을 막으세요. 내가 다 준비해서 갔는데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해가지고 가보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건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 뭐 이 집안이 이렇게 유대인의 집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한 가정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그냥 기도하는 일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해서 아직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거기서 정말 아주 이상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삽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 여종이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듣는데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여종이 막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 거예요. 그 참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여러 날을 괴롭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귀신 들린 여종 보고 바울이 이때 내가 권능을 행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냥 그것 자체가 그냥 어떤 그 기회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정말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계획에도 없는, 마지못해 한 거예요. 마지못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귀신 들렸지만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치는 걸로 그 경제적 유익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소를 당해서 갑자기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그는 정말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발에 이제 착고가 탁 씌워짐으로써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냥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기도가 뭐예요? 뭔가 무슨 역사를 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천지가 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상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그냥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어지고 자고 있던 간수는 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 간수장에 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씻기고 그 가족 모두가 또 복음을 듣고 가족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된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정말 주도권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싸웠죠. 자기가 말했던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비전을 제시한 사람을 동네에서 다 막으셨죠. 여기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 처량하게 막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죠. 귀신 들린 사람 막 해코지하죠. 뭔가 한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바른 착고에 차이죠. 모든 상황이 난감하고 모든 사람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무슨 역사를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 기도는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아마 이제 아이를 조금 키워보신 분들 이제 좀 커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걸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막. 근데 내가 막 그래도 그거 시켜달라고,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든지, 자기 뭐 PC방에 가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저거 뭐 어떤 저기 아이돌 그 공연에 자기 보내달라든지 막 안 된다, 너무 비싸다, 그거는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시위하잖아요. 뭐 밥을 안 먹든지, 밥은 오랫동안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말을 안 듣지. 그냥 서로 그냥 없는 것처럼 막 대하든지, 괜히 막 짜증을 낸다든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가거나 뭘 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마음의 원함을 나는 포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엄마나 아빠.
결국 거기에 승복해서 그냥 그래 알았다 해주는 부모도 있고, 끝까지 그 싸움에서 이렇게 이거는 절대로 네가 아무리 원해도 해줄 수 없다 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시위죠. 시위. 나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는, 저는 그거 아닐까요? 기도에 어떤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죠. 물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기도를 보면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란, 그런 기도가 무슨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거 방법이 없네 하고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하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바울 저놈 찍는 성질이 정말 더러운 놈이네 라는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필 제가 간사를 올해 딱 신청했는데 뭔가 사역을 해보기도 전에 코로나라니, 제가 신입 간사인데 신입 간사로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이게 뭡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포기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 이거 포기 못해요. 저 뒤로 못 물러섭니다. 나 이거 반드시 하고 싶어요. 이거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내 의도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정말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 이건 분명히 누구나에게 다 전해져야 될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분명한데 하나님 이렇게 다 막아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포기 못합니다. 이게 기도죠. 적어도 제 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저는 포기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는 포기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면 묻었지, 한 발짝도 못 나가면 못 나갔지, 절대로 뒤로는 제가 못 갑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씨름.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한국에서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 영상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5분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어요. 뭐 세계가 다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 멈춤 때문에 우리는 되게 무력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간사가 됐는데,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간사가 됐는데 상황이 다 막혀버린 이 상황에서 이것이 오래 지속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멈춤은, 그렇게 되면 이 멈춤은 정적인 멈춤이고 그거는 굉장히 수능적인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멈춰버린,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 그런 멈춤이죠. 그러나 제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 바울의 멈춤은 적어도 그런 멈춤은 아니었다는 거죠. 역동적인 멈춤이에요. 내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멈추지만 이 멈춤이 나를 좌절이나 절망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이 멈춤을 통해서 내가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내 안에 더 강한 비전, 더 많은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더 이건 분명한 건데, 더 분명한 확신, 더 분명한 그런 어떤 지혜, 능력,
기도하는 중에 내가 더 이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갑자기 탁 열어주실 때 거기에 그냥 쑥 하고 그냥 준비되어 있던 그 꽉 찬 에너지가 싹 빨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동적인 멈춤,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 우리가 뭐 또 직면했듯이 요것만 지나면 되겠지, 요것만 지나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요거 지나면 또 언젠가 또 어디서, 뭐 지금은 부천이지만 또 지금은 또 며칠 후엔 또 어디 또 어느 곳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나아질 거란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그 멈춤이 정적인,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래서 우리를 좌절과 회의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멈춤이 아니라 역동적인 멈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는 없지만, 이 멈춤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시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역동적 멈춤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